할렐루야!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2021년의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청년부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친 일상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 초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에 시달렸는데요. 지금은 그것이 블루에서 블랙으로 넘어가는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이 암담하다라는 뜻이겠죠.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여유란 없어 보입니다.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 그 속에서 우리들이 치열한 삶을 살아내느라 주변을 돌아볼 그런 여유를 갖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지쳐버렸고 이미 번아웃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기 때문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요, 2000년 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할 때를 기다렸던 그 수많은 병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표면적으로 볼 때 그들 모두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서로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죠.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그 동일한 해답 앞에서 그들은 서로 경쟁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처한 현실과도 매우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고난의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나 한 사람을 돌보는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주위를 둘러본다는 것은 어쩌면 사치와 같은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치열한 현실에 파묻혀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이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고상하게 종교생활을 하고 있을 그 시간에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갈등을 일건에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베드로를 보세요. 그 역시도 치열한 일상을 살아내느라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과의 만남을 뒤로 한 채 치열한 일상을 선택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1절을 보세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실 때 큰 무리가 그분을 보기 위해 몰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근처에 있던 어부들이 자신들의 생업을 위해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10절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시몬 베드로와 그들의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태도예요.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은요, 베드로가 여기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앞장인 4장 38절에서 39절은요,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열병을 고치신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본문 38절은요, 그 여인이 시몬의 장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 그 기적을 보여주시기 전에 이미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마 베드로는 당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오늘 베드로의 태도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전혀 집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당시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자신의 눈앞에서 열병으로 죽어가던 장모를 고치신 예수님입니다. 그걸 보면 당연히 예수님을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예수님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도리로만 봐도 이것은 분명히 이해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베드로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일까요? 그는 도대체 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 것일까요? 그러기에는 자신의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버거웠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배 아래 살았던 당시 유대인들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러한 현실에 비춰서 지금 베드로의 삶을 한번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가장 먼저 보이시나요?
실패입니다. 실패.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베드로는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러기에는 그가 좌절하고 있을 그런 여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딸린 식구들을 책임져야만 하는 그러한 자신의 그 삶의 무게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서야만 했어요. 왜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냐고요? 그것은 그에게 놓여 있었던 그 치열한 일상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한가롭게 말씀을 듣고 있을 여유가 없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 다시 고기를 잡기 위해 그는 그 엉킨 그물을 낮 동안 다 일일이 풀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밤에 다시 그물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우리들의 삶도 때로는 베드로와 비슷한 처지에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 대부분은 어린 시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대부분 다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겨를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겨를은 더더욱 없습니다. 어쩌면 코로나로 인한 현실에 마음 아파하는 것조차도 사치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들의 삶이 빡빡하게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하루를, 일주일을, 그리고 한 달을 살아내려면 그저 꿋꿋이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 삶의 현실, 그 압박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을 그러한 여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베드로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한가롭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말씀을 들을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 앞에 나타난 생명의 은혜를 외면한 채 그저 엉킨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그것으로 절대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삶을 보세요. 그에게는 삶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쓰디쓴 실패를 뒤로하고 열심히 그물을 다시 풀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그러한 열심이 결코 성공을 보장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베드로 역시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왜 이런 행동을 반복한 것입니까? 그것은요, 그가 무엇이 해답인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그물을 내리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해답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그러한 베드로의 현실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3절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 베드로의 배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배도 있는데요. 1차적으로 보자면 그것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 때문이었을 겁니다. 당시 베드로는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에게 일정 부분의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기에 그는 자신의 배를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예수님의 그 청을 쉽게 거절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이 딱 거기까지였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태도를 보세요. 그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일, 그물을 고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은 지금 배 위에서 군중들을 향해 준비하신 말씀을 모두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끝내신 이후에 갑자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 베드로야, 네가 이렇게 해. 여러분, 이때 군중들의 시선이 어디로 쏠렸을까요? 당연히 베드로를 바라봤을 겁니다. 그냥 바라봤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들었다라면 그들은 아마 예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베드로를 쳐다봤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왜요? 그는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의 대답을 보세요.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꾸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차피 못 잡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 내리지 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갈릴리 지방에서 성행했던 어업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 어부들은요, 삼중으로 짜놓은 그 촘촘한 그물 끝에 무거운 줄을 달아서 그것을 호수 바닥에 수직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벽을 치는 거예요. 그 그물로 된 벽을 만든 다음에 물을 막 흩어놓습니다. 그러면서 그물을 움직이면서 그물 안으로 물고기들이 들어오게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그물이 낮에는 물고기의 눈에 쉽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어부들은 보통 캄캄한 밤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은 어떤 상황인가요? 밤입니까? 아니요.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는 당시 엉킨 그물을 보수하며 밤에 있을 그 어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말은 당시 그가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한낮에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지금 물고기를 잡아.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예수님 뭘 모르시는구나. 어부가 아니니까 당연하지. 모르시겠지. 지금 물고기를 잡는 게 말이나 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밤새도록 그물 내렸는데 물고기 못 잡았어요. 어차피 못 잡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에도 불구하고 결국 베드로는 그물을 내립니다. 왜 그물을 내렸을까요? 그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수많은 군중들의 시선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기대 섞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나 실제 마음은 그게 아닌 겁니다. 물고기를 잡은 뒤에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배도 모자라 그 동료들의 배를 끌고 와서 두 배가 가득 차고 잠길 정도의 그 수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배 두 대가 잠길 만큼의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마 기뻐서 춤이라도 추는 게 당연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당시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바로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그 순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고된 삶의 현장에서 이리저리 치이며 사느라 예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삶이 바쁘고 힘들다라는 핑계로 의도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외면했어요. 자신의 체면 때문에 그물을 던졌을 뿐 그 안에는 어떠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태도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할 때가 있지 않나요? 베드로와 같이 삶의 무게에 지쳐서 주님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린 채 그렇게 내 힘과 내 능력만을 의지해 살 때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는요, 눈을 돌리고 귀를 닫아버린 우리를 찾아오세요. 거기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때로는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엄청난 기적으로 찾아오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요, 그 기적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지친 일상의 자리에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인생의 해답을 알려주셨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답은 무엇입니까? 10절을 통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여러분, 지친 일상의 메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무엇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하루하루를 살아내야만 하는 그 고된 일상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해답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계세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낚아내는 삶, 복음 전파를 위한 사도의 삶을 사는 것. 그 새로운 비전을 베드로에게 주세요. 베드로는 결국 그것을 믿었고 삶의 방향을 틀어 예수님을 쫓아 승리의 삶을 살아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똑같은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삶을 하나로 획일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친 일상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불완전한 나의 삶에 완전한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앞의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것,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은 분명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깨닫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해요.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렇게 내 육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것은 동물적인 본능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더 높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게 지친 일상의 현실 속에서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나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토록 고단한 현실을 끈질기게 이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들어야 해요.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통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는요 보통 두 개로 이루어진 것들의 쌍수라는 독특한 문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손이나 발, 눈과 귀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진 것들에는 일반적인 복수 문법을 사용하는 것 대신에 쌍수라는, 두 개로 이루어진 쌍수라는 독특한 문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본문에 기록된 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이 두 개잖아요.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면 여기는 쌍수라는 문법이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오늘 시편 기자가 여기에 쌍수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를 뜻하는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 삶을 밝히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주님이 나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춰주시고 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냐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요,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특성을 아는 자들은 절대로 현실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주어진 삶에 대한 확신을 갖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당장은 보이지 않으나 그 믿음을 증거로 삼아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모두 고난당했습니다. 그들의 삶과 우리들의 삶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과거에 그들도 고난을 당했고 현재의 우리도 고난의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들이 그렇듯 지친 일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순종의 믿음의 모험을 감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라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라요. 지친 일상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갈망하며 여러분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여실 겁니다. 새 길을 만드실 거예요.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허락하신 비전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 지친 일상으로 넘어지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삶을 꺾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등불을 끄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고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한 주간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 그 복음의 빛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그것을 통해 지친 일상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새 힘을 얻는 그 능력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온라인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약 1년간 지친 일상을 이끌어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현실에 짓눌려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살아왔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여전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잊어버린 채 내 힘, 내 능력을 의지해 더욱더 그 치열한 현실에 몰두하는 우리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순간 우리들의 삶은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삶이 인생 해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런 현실에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 그것이 은혜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친 일상에 몰두하여서 그것에 매몰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의 현실에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하여 우리의 삶의 앞길을 열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삶을 통해서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끝내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그런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육체를 꺾으시고 자신의 생명의 등불을 꺼신 우리의 구원자, 부활의 그 주님,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